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12절에는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없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주어진 것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주어진 것이 그게 무엇인지 그걸 붙들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뭐 주세요? 성령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 없어요? 성령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죠. 그런데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령 주시겠다는 게 대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충만해진다는 대체 뭐가 충만해진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 뭔지가 보여진다는 이야기. 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이 있구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구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그런 주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걸 구하는 것은 저 절에 가면 있는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 구하는 거죠. 없으니까 구하는 거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게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제발 우리에게 있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리석임이고 무지함입니다. 있는데 사실 이미 다 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복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마치 우리 안에 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죄지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믿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라는 이야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세상을 살아갈 힘도 주셨고, 세상을 이길 평안도 주셨고, 세상을 사랑할 사랑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그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너희 안에 그럴 능력이 있다 그래요. 너희는 용서할 능력이 있어. 너는 사랑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풍덩 빠져서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고, 예수의 은혜가 내 은혜 되면 예수의 능력으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있다니까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있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왜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지 아는데 용서할 능력이 없대요. 그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다 있지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도 용서할 능력이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다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늘 그게 채워지면, 그게 주어지면 하겠다고 늘 그런 식의 핑계를 대고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길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데스밸리, 사망의 골짜기잖아요. 대체 왜 이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됐을까요? 200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서부에, 미국 서부에 어마어마한 금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마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서부를 가게 될 때 이 데스밸리를 통과해야 됐답니다. 그때는 무슨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차를 타고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서부로 캘리포니아 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데스밸리가 있는 지역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뭐예요? 물도 없고, 그렇죠? 비가 안 내려오니까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막 지대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안에서 나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됐습니다. 근데 왜 사막인데, 그 앞에 사막인데 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겠냐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루 때문에 그랬대요. 골짜기를 접어들면 저기 오아시스 같이 파란 물, 나무, 집 이런 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향해 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기루였습니다. 가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그걸 향해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신기루 현상은 과학적으로 열 또는 찬 기온 때문에 대기 밀도가 급격하게 변한 것 때문에 어떤 사물 무체가 반사되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기루가 있는 곳에 반대편에 사실은 그게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기루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목이 말라 죽었다 이거. 진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신기루를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진실과는, 실제하고는 멀어져 갔다 이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신기루를 제공해 줍니다. 그럴듯한 걸 너무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향해 달려가면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점점 진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치 영적으로 말라 죽는 상태가 된다니. 그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메마른 겁니다. 영혼. 그래서 활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줄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너무 큰 낙심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중에 그때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눈이 갑자기 가려졌을까요? 너무 큰 낙심, 절망 이런 것 때문에 눈이 가려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세상에 자신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예수님이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심, 그 절망, 그 좌절 때문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았다. 눈이 가려져 안 믿는 거야. 더 복된 삶이 있어,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어, 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고집스럽게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의 비밀들이 있어 라고 말해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살되는 대로 살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눈을 열고 깨치고 진짜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슬픈 빛을 띠면서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도 알도 못하냐라고 그렇게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심과 뭐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눈을 밝히 열어주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보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는 보여지지도 않고 사람의 귀로는 들리지도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랍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우리 맨날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데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들을 자기가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는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듣는데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들었던 좋은 말씀만 붙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이제까지 들었던 좋은 말씀만 진짜 내 것으로 삼았으면 우리 인생 더 바뀌지 않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남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진짜 심겨져 있는 게 얼마나 있냐고. 여전히 들으면, 여전히 보면 새로운 것 같고 여전히 들으면 또 새로운 것 같고 사실 들었었는데도 안 듣는 것 같은 생각. 이런 말씀 있었나?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실적으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듣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져야지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것이지 무슨 우리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는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의미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실상 붙들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게 나의 삶의 실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도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 이걸 우리가 영안이라 그러잖아요. 영안이 밝혀져야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안이 밝혀져서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설교의 제목들이 대부분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그 소망, 그 천국 소망, 장차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거라는 그 소망, 이게 대부분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주제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소망으로 사십시오. 끊임없이 듣잖아요. 근데도 성경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한대요. 듣긴 들었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니 왜 소망이 있는데 왜 소망 없는 사람 같이 사냐고요. 우리 사실은 영안이 안 열리면 소망 없는 자 같이 삽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데도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들, 소망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여기 성경에 아까 뭐라고 돼?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뭔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산다? 그럼 처음부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체 진짜 부르심을 들었는지부터 갑자기 퀘스천 마크,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인데 어떻게 소망 없는 자 같이 살지? 세상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만 소망으로 삼고 그것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되신 소망. 그게 뭡니까? 주님과 같이 될 것. 우리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걸 성경적으로 구원받고 성화되었다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예수님 같이 되는 소망.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같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되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소망으로 붙들지 않고, 이제 장차 주어질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수없이 들은 설교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그것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끝까지, 아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저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저들 가운데 있는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데,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데, 그걸 성경은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복된 건데 그걸 놓치니까 세상에 하찮은 것,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들 때문에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일희일비하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헛된 소망 버리고 진짜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 쓰고 사냐고요. 어떻게 애굽에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냐고요.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맨날 그런 꿍꿍이 가운데 사냐고요. 그런 모든 자들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다면 오늘 다시 소망 가운데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게 있대요. 이게 이미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 사랑이라는 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실 성경에.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교회 근처도 안 갔잖아요.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만 제가 교회 가는 사람도 싫어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 우습게 알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신념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무시한 사람입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딱 두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성경에서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런대요. 나같이 살아온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죄도 있더라고요. 거짓말도 한 게 있고. 그렇죠. 예전에 보면 막 승차권 막 10장짜리 막 11장 만들고,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떡볶이 5개만 먹어야 되는데 몰래 6개 7개 먹고 5개 먹었다고 뻥치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다 죄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죄인이더라고요. 게다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다 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에 의심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맞아, 나 같은 사람 죄인이지, 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한답니다.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와우. 만약 진짜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진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와우, 이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예수님께 내 인생을 안 맡기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 앞에 내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내가 그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체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괴수인 자기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그 은혜, 그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니까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 알게 되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 안 할 수가 없냐고요. 그거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요만큼 해주면 그거 2배만큼 줄까봐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늘 부모가 져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들한테 다 퍼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럼 뭐 나중에 뭐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사랑받는다는 걸 아니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기업. 근데 그 기업이 뭐라고 말해요?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 같이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같이 죄 없다 여겨졌고, 예수님 같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여겨졌고, 예수님 같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 때문에 그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우린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으면 또 물 없는 게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기를 한 거예요. 또 애굽에서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하나님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좀 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베풀어 주셨다. 베푸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눈이 열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체 그 능력이 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20절부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능력, 예수를 하늘 높이 올리신 능력, 예수를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주일학교를 안 나와서 가사만 알고 노래는 모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주일학교 옛날에는 주일학교 때 다 애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예수 권세 내 권세. 왜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다시 생명으로 다시 덧입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들리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모든 만물을 지배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무슨 복인지 땅에 충만해라, 땅을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이 능력은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고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한다. 그래서 처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형을 회복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미 그 점점 회복하는 삶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다 이 말. 누려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 누려야 된다고. 누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고 믿고 능력을 뭐라는 이야기일까요? 발휘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는 거지, 내 힘으로 일어나, 우리 힘으로 말한다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요? 예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담대한 선포,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니고 제발 세상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햇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충만함을 사모하면 그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멸시켰다는 게 뭔 말이에요? 불을 껐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 안 듣고 성령께 자기를 맡겨드리지 않고 성령의 그 가르침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은 정말 깜깜한 삶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밝히 나와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버릴 건 버리고 붙들 건 붙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정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시는 그 소망이 뭔지를 더욱 밝게 알게 되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2절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역사. 속지 말아라, 너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속지마, 너가 지는 자가 아니야. 속지마, 너가 주저앉아 있을 자가 아니야. 속지 말아라, 너에게 무슨 소망도 없고 이제는 뭐 기대감도 없고 이제는 뭐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 지금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붙들어라. 주님 있으면 너 삶 역전시켜 줄 거다. 주님 있으면 네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곧 임하게 될 거야. 주님 계시면
그렇죠.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과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내 힘으로 기도한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 영입니다. 영, 성령. 진정이라는 건 말씀이고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성령 안에서 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다시 새기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다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는 그런 예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까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고만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있는 걸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니 있는 걸 좀 보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얘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우리 맨날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 아이가 있는 저 좋은 것들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내 배우자에게 있는 저 좋은 것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욱 깨달아지고 더욱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맨날 없는 것만, 이거 채워주시고 저 주시고, 없는 것만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도 마음이 후련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나도 마음이 더 막 낙심되잖아요. 없는 것만 더 많이 봐가지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냐고요. 기도 중에 맨날 원망하고, 기도 중에 맨날 불평하고, 기도 중에 항상 부족하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우리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사실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사용하고 있었구나. 아니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 저의 죄였습니다. 저의 무지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을 좀 열어주셔서 내 배우자에게 있는 좋은 것 좀 보게 도와주세요. 내 자녀에게 있는 좀 좋은 것 좀 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좋은 걸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도 좀 좋은 것을 보게 해서 성도들을 좀 격려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없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냐,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있는 거 보고 서로 좀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나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다르게 봐야 되죠. 여러분 자식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좀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정말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못 보고 감사도 안 하고, 그래서 못 봤으니 감사도 안 했고, 못 봤으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삶, 이제 우리 그런 삶 청산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이 수많은 것들을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